한 주간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나의 하나님으로 만든 사람이 오늘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주요 3창이 나옵니다. 다니엘 1장에 보니 뜻을 정하여 기도하기로, 하루에 3번 정시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어요.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단이가 왕을 움직여가지고 기도 못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기도하면 당장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는 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은 꼼짝없이 잡혀가게 돼 있는데 죽는 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은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를 열중시어 차렷 엎드려 받쳐 그래가지고 사자들이 딱 엎드려 받쳐 있는데 다니엘이 우물에 그 굴에 떨어졌는데 뭔가 푹성해요. 보니까 사자들이 열중시어 차례 엎드려 붙여가지고 사자 침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굶주린 사자들인데 바로 잡아 먹여야 되는데 천사가 다 작업해가지고 사자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룻밤 자고 나면데도 안 죽었다 그러면 죄가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법이. 하룻밤 자고 났는데 왕이 가서 물어보잖아요. 막 다니엘을 죽었는가 싶어가지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살리느냐, 죽었느냐, 살았느냐. 조용하면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굴 속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젯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빨리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그래서 이제 줄을 내려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또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다 잡아와. 다니엘은 죄가 없다. 그래가지고 모함했던 사람들 다 잡아와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뛰어 올라가지고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참 영화 같은 이야기고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10장 10절로 20절에 다니엘이 또 21일 기도가 나와요.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첫날에 들었대요.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 첫날에 들으십니다. 그런데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바사군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바사군이 공중권세를 잡고 이거 기도를 응답을 방해하는 거야.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첫날에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기도 응답이 늦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기도 방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보통 기도 응답이 안 오고 그러면 낙심해 버린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전쟁이 벌어졌구나. 영적 전쟁이 벌어졌는 거예요. 그래 바사군이 자꾸 방해를 하니까 하나님이 미가엘 군대를 보내가지고 바사군을 싹 몰아내고 기도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21일 만에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중 기도할 때, 작전 기도할 때에 다니엘 21일 작전 기도, 또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 뭐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21일 만에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네가 기도하던 첫날에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바사군이 방해해가지고 바사군을 다 몰아내고 이제야 왔노라. 다니엘은 그때까지 일심 전심 지속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
하다가 그냥 포기해 버렸잖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나 그러면서 막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뜻을 정하여 작정하고 기도했으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혹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바꿔주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요? 한나잖아요. 한나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바꿔주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라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꿔주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고 우리를 이렇게 의의 길로, 응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라. 저는 이번에 우리 아르메니아 선교회 모임이 대전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대전 세계 비전 교회에서 우리 아르메니아 선교회 모임이 있어서 거기 참여하고 거기까지 내려간 짐에 이번 어버이 주일에 어머님을 찾아뵙지를 못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어머님 이제 뵙고 왔는데요. 참 오면서 가면서 저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헌신하고 복음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쭉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몇 명 왔느냐? 1480명이 다녀갔대요. 우리나라에 1480명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다녀갔다. 참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뼈를 묻어놨어요. 어떤 묘지에는 막 온 가족이 같이 있는 그런 가족 묘지도 있고요. 부부가 같이 있는 데도 있고요. 하여튼 또 대를 이어서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이렇게 대를 이어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뼈를 묻은 그런 사람도 있고요. 참 놀라운 일이구나.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저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역사 그걸 CBS인가 거기서 이렇게 쭉 1편, 2편, 3편 쭉 해놨더라고요. 그걸 듣고 또 성경 다음으로 번역되는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철로역정이 뭐냐? 구원의 길이에요. 그 구원의 길을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그 당시에 영국 국교회만 인정하고 다른 것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존 버년은 은혜 받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목사도 아닌데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한다고 하는 제명으로 감옥에 간 거예요. 거기서 몇 년 있었느냐? 12년. 12년 동안 허송소리 했느냐? 아니에요. 거기서 작품이 나왔는데 철로역정.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어지는 책이고 성경 다음으로 가장 먼저 번역되는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킨 주역이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독실한 유교 신자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이 철로역정을 읽고 이분이 회개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회개합니다. 구원의 길 듣고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면서 선교사님들의 그걸 이제 쭉 듣기도 하고 또 철로역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들으면서 철로역정이 뭔가 했더니 구원의 길을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 구원의 길 가는 길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성화시키고 변화시켜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신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철로역정 책 읽으려고 그러면은 두꺼워요. 책이
그 나는 간단하게 책을 읽어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엣베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이제는 내 것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로. 이게 이제 기도로 나에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 나에게 누려지는 거예요. 기도로 이게 머릿속에 지식으로 있는 것이 기도로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고 내 것이 되고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막 전달하는 거예요. 막 전달하고 싶어서 막 입이 안 다물어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직도 이게 아직도 잘 안 됐나 봐요. 여러분이요, 여기 진짜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이 돼가지고요, 이게 되면은요, 입이 가만히 못 있다니까?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 말하면 복음이 전파되어가지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주일 되면 사람들이 막 따라온다니까. 교회 가지 안 그래도 자기들이 따라와요. 나는 그걸 조금 체험해 봤어요. 내가 청년 때에 제가 이제 부산 수영로 교회라는 데 가서 거기서 은혜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전도 안 했어요. 교회 가서 전도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 일하는 분들이 몽땅 다 따라 나오더라고. 내가 가서 전도 안 했어요.
몽땅 다 따라 나왔어 우리 교회로. 와, 희한하네. 그래가지고 막 이 회사 전체가 다 몽땅 예수 믿는 그런 것을 봤어요. 야, 희한한 일이네. 물론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조금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예수 믿고 머리도 좀 깎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 전에 머리도 안 깎았나 봐요. 막 머리 이랬나 보지.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고 내 행동이 조금 달라졌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사람들 볼 때에. 예. 그러니까 나는 전도도 안 했는데 따라 나오더라고 다. 어디 가는데? 교회 가면 돼요? 나도 가면 돼요? 자기들이 따라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면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룻이 봤어요? 안 봤어요? 본 거요. 그래서 어머니 가르치는 곳에 나도 가고 싶어요.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싶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이 구원의 길이 진짜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면은요 매주 새 가족이 오게 돼 있어요. 아멘. 매일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매주 새 가족이 오게 돼 있다니까. 우리 교회 지금 식구들이 몇입니까? 그러면 절기 때마다 우리가 성례식을 하는데 그때는 막 세례 받는 사람이 막 줄을 서고 이리 된다고. 이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교회가 되도록 지금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겨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단계를 뛰어넘어 버리면 그리스도인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단계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교회도 그런 생각이 와야 하나요? 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하루아침에 안 됐다고. 비로소 따라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야, 어쩜 저렇게 예수님 닮았어. 작은 예수네. 오, 예수님 닮았네. 네. 우리 비택 장로님 얼굴이 너무 환해가지고 머리를 깎아가지고 더미남 돼가지고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았네. 어? 자, 우리가요 어디로 가든지 환해가지고 이번에 내가 갔더니 동생들이 오빠는 더 젊어지네 내보고 그러더라고. 오빠는 똑같아요 하면서.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가 이제는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이 정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영접운동이 그냥 일어나고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따라오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진다니까. 해산의 수고 있잖아요. 해산의 수고. 여러분이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게 어느 날 누가 그러대요. 애를 쓰면 애가 나온다고. 애를 쓰면 애가 나온다고.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애를 쓰면은 애가 나온다. 새 생명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쫙 앉아 있어야 돼. 할렐루야. 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쫙 앉아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응답 안 받으려 해도 응답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쫙 앉아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자들이 쫙 앉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을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하고 이제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답 중에 답이잖아요. 백문일답 그리스도, 만사일답 그리스도. 요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여 삼창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주여 일창, 주여 이창, 주여 삼창. 저 이걸 딱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참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부흥하고 전 세계에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정치와 상관없이, 사르민들과 상관없이, 땅도 좁고 지하잔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초월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강국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라고.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른지 몰라요. 옛날부터 주여 삼창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부흥의 것등 하면은 주여 삼창, 주여 삼창. 어떤 교회는요, 부흥이 하는데 주여 하니까 이게 멀리서 들으면은요, 불이야 그렇게 들렸나 봐요. 소방차가 출동했대요. 불난 줄 알고. 그러니까요. 예. 보세요. 저는 좀 입 맞춘 것도 아닌데 저 하잖아요 지금. 예, 불 끌어오고 막 주여 삼창 할 때. 그러니까 그만큼 주여 삼창은 하나님을, 보좌를 움직이고 감동시킬 뿐 아니라 사람들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또 주여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막 집중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올라가거든요. 주여 삼창.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외국에 가서도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가 불이 안 붙어. 주여 삼창을 시켰어. 한국말로. 주여 삼창 합시다. 한국말로 주여 삼창 합시다. 그랬더니 기도에 불이 붙었대. 주여. 그래서 막연하게 주여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여 일창 할 때에 성부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오늘 19절에 보냈어요. 주여 들어서서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 주여 들어주세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게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안 아낀 아버지가 뭘 아끼겠느냐.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저는 이 좋으신 아버지 하면은 세 가지 아버지가 생각나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준 아버지,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아버지.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를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 돼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 그게 탕자 인생이거든요. 그 탕자 인생을 아버지가 그냥 사랑으로 맞아주잖아요.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왔는데 누더기 옷 입고 거지가 되어 오는데 끌어안아주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린지 아느냐. 너는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내 상속자야. 새 옷을 내 입혀줘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그 성부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아버지 하나님이 심재문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그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그 아버지를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냐? 아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재판장 이야기가 나와요. 한 여인이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장이 돈을 먹고 재판을 틀리게 해버린 거예요. 이 여인이 한이 맺혔어요. 재판장한테 돈은 줄 돈이 없으니까 계속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재판 바로 좀 해주세요. 재판장님, 재판 바로 해주세요. 재판 좀 바로 해주세요.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계속 찾아가니까 이 재판장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나 이 여자가 자꾸 찾아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준다. 주여 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주여 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여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을 행하신대요. 주님이 일하시면 절대 가능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주님이 일하시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고 기도가 안 되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의 손이 승리의 손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손이 응답의 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내 자녀를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 후대를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들자. 기도의 손을 들자. 그것이여 성취하는 여호와. 주님이 성취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일해 버리고 주님이 성취해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가 해결하려고는 머리 아프고 복잡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통정리하면 너무 쉬워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 주여 들으소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게 뭐 기도한 것은 다 응답이에요. 따라서 기도는 다 응답이다. 주님이 약속 있잖아요. 주님이 약속. 자, 두 번째, 주여 이창이 뭐예요? 주여 들으소서. 그 다음에 주여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 그분은 누굽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오셨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렸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리고 상하고 피 흘렸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용서해 주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일시적으로 용서를 해주기 때문에 또 피를 흘려야 되고, 또 제사 지내야 되고, 또 양을 잡아야 되고, 수억 마리 양을 잡으면서 오실 메시아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자를 기다린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그 용서의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그 이름으로 부를 때에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냐 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부를 때 성자 예수님께서 시행하리라,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여 삼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는 이 받은 복을 이제는 내 것으로 진짜 누려야 되거든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끔 이제 제가 주여 삼창을 시키는데 뭐 의미도 잘 모르고 삼창하는 것 같아서 오늘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주여 삼창의 의미가 이렇게 깊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왜 주여 삼창을 불렀는지, 다니엘이 왜 주여 삼창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여 삼창하니까 저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주여 삼창 대신에 만세 삼창을 또 했어요. 다 성경에 나온 거예요. 예, 만세 삼창도 하고 뭔 삼창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거, 와, 우리 조상들이 기도할 때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삼창을 불렀는지 지금 다니엘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주여 용서하소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용서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는데 제 1성이 뭐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1성이에요. 십자가의 7마디. 세 번째 주여를 불렀습니다. 자, 주여 뭐라고 불렀나요?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거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행하소서. 행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요?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요? 되리라. 주님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하소서가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주님이 하신다 말이에요. 베드로는 안 되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베드로가 되어버렸어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열매가 맺힌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은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분이 내가 일하겠다, 불을 지져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토록 함께하는 분이다. 그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역사하신다. 그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서 11장 2절 성령은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재능과 모략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이건 지혜, 총명, 모략,
여호와를 경외하고 막 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직 성령, 다른 거 없어. 오직 성령.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하고 성령을 이렇게 비교해 놨어요. 왜 성령과 술을 비교해 놨을까요? 술에 취해버리면 어때요? 술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술 많이 잡숴본 분들 알죠? 여기는 없는 것 같네? 술 많이 잡숴본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나도 뭐 이게 술 취해가지고 뭐 정신이 나갔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술을 뭐 한 잔만 먹으면 이제 얼굴 빨개가지고 술을 못 먹으니까 그렇게 술 취한 적이 없어요. 저는 뭐 술을 취해가지고 뭐 자빠졌다거나 뭐 코를 긁었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안수 장로님도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런 거 없죠? 네, 너무 착해가지고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진짜 뭐 비몽사몽이 됐다거나 뭐 필름이 끊어졌다거나 그러다 때 어제 일을 전혀 기억을 못해. 그런 놈이 있더라고. 네, 필름이 끝나고 얼마나 곤드레 만드레 했으면은 필름이 끊어질까? 예? 얼마나 많이 잡수었으면 필름이 끊어질까? 예.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은 술의 지배를 받아버려요. 술이 그 사람을 끌고 다닌단 말이야. 예? 술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러더라고. 술 한 잔에 심리를 간다. 그러면서 그냥 술이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술이 그 사람을 끌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막 술이 막 술 취해 버리면요 막 그래가지고 막 오만 때만 짓을 다 하잖아요.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냥 이상한 짓도 하고 막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이끌림 받으라.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 성령의 감화를 받으라.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그대로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십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바로 순종해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지체하는 바람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사단한테 쏘가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렸잖아요. 즉각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이 감동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갑자기 기도가 막 나오고 기도하라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났는데 한참 있다가 남편이 사색이 뒤에 들어왔더래요. 당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죽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버스 운전하는 분인데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죽을 판인데 살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보니까 성령님이 막 감동시키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 부인이 막 간절히 기도 안 했으면 어찌 되겠어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천사가 동원됩니다.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잘 받아야 돼요. 성령이 감동시킬 때에,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내 생각이겠지 이러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 첫 번째 감동은 성령의 감동, 두 번째 감동은 내 생각, 세 번째 감동은 마귀한테 잡히는 생각. 요한복음 13장 2절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마음속에 예수 펠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기도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여 할 때에. 그래서 주여 삼창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이 균형 잡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기도. 균형 잡힌 기도는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손가락 가지고 기도하는 거. 손가락.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하거나 뭐
개인 기도를 하거나 또 우리 통성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 하려고 그러면 손가락을 가지고 균형 잡힌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우리가 강단을 붙잡고 감사, 찬양, 우리가 그런 걸 찾아내서 강단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손가락이 뭐요? 우리가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회개기도, 회개할 거. 우리가 회개할 게 많잖아요. 세 번째 중보기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뭐 어떤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으로 생각 안 하고 막 이재명 욕을 많이 샀더라고. 욕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잘못돼 버리면 법을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교회를 갖다가 막 박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낼 그 당시는 로마의 네로 황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자예요. 그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인물이 잘나서 기도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해서 기도하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단기 순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여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관계되어 있는 거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개인기도 이때 이제 하는 거예요. 개인을 놓고 가문을 놓고 후대를 놓고 뭐 이렇게 관계되어 있는 것을 기도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가요 풍성해지고요 아주 균형 잡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기도나 대표 기도나 우리가 손가락 5개니까 이 5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시면은 아주 어디로 가든지 균형 잡힌 대표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우리 개인 기도를 해도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뿐 아니라 중국에 누가 있죠? 시시가 있잖아요. 시진핑. 저 러시아에 누가 있잖아요. 러시아 누구요? 러시아 대통령 하도 기도를 안 해가지고 누구요? 러시아 대통령 푸틴. 그렇지, 푸틴을 놓고 푸시네 이름이 성이 푸시네. 푸틴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일본 대통령 누구요? 하도 기도를 안 해가지고 생각이 안 나. 이런 분들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분들이 잘못돼 버리면 큰일 나요. 저 북한의 정은이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파수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